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으로 오셔서 여기 임재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역자들 또 교사들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며 유치부에 주님 교역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그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지도할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오늘도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광선의 은혜와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연약함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추이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으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 그러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사람들은 바울의 곁을 쉽게 떠나갑니다.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도록 또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은 너는 겨울 전에 내게 오라.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인적 네트워킹을 볼 수 있는데 이 짧은 구절에서 16명 이상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모든 서신서의 끝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구랑 관계를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와 동역하고 있으며 누구를 멀리하고 있고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으며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지 이것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 어떤 거죠?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 기다리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말하죠.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대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았어요. 바울을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 부어서 드릴 그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나는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대마는 이제 마라톤에 따진다면요, 마지막 결승선 앞에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라톤 코스를 벗어나면 실격이지 않습니까? 100m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길, 사명의 길, 이걸 마지막에 벗어난 거예요. 그런 사람 대마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는데, 여기서 그레스게와 디도는 어떤 새로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어떤 명령, 사명을 받고 전도의 지경을 넓혀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고, 2장에 그런 얘기가 있죠. 너는 충성된 사람에게 내게 배운 바를 잘 전달해 줘라. 마치 이어달리기 바톤을 이어주듯이 그렇게 전달해 줘라. 지금 그 사명을 붙들고 사도 바울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 이 그레스게와 디도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 어떤 바톤이, 복음의 바톤이, 마라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오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25살짜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이 없었다면, 그 복음의 전달자가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들,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을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스가와 디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계속해서 확장되었다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유다와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의 500km 반경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뭐였죠? 마태복음 28장에 그가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는,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스라엘을 500km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비전은 어디에 있어요? 땅끝에 있는.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우린 지금 대구 땅에 여기 동구, 신천동, 대구 신흥교회 있지만 오늘 우리의 비전은 어디예요? 땅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에 헌신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그 비전을 여러분,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비전이 남는 거예요. 모세는 떠나갔잖아요. 그러나 그의 비전이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비전에 정말 목마르고 이 비전을 품고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 마지막까지 그 감옥에 함께 있는 사람 누구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또 11절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지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툽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시아의 이 내륙을 지나면서 이 많이 힘든 거죠. 전도 선교 여행이. 그러니까 이 마가가 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선교 여행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이 자신이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게 눈에 밟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기로 출발하는데 바나바와 이 바울이 심히 다퉈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니까 마가도 데려가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안 된다. 데려갈 수가 없다.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지 않습니까? 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참 기가. 그 다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 마가는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 데마하고는 좀 다르죠? 이 사람은 처음에 아주 잘 하다가 나중에 끝이 좋지 않았던,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그러나 이 마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도 뭐예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배에 헛 이불을 덮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그 사람 마가라는 거죠. 우리는 또 이렇게 바울처럼 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은 조금 미숙하고 지금은 조금 완성되지 않고 훈련이 덜 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빚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를 왜 갔을까요? 에베소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두기고로 에베소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또 13절에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를 부탁하죠. 첫째는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와라. 이것은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거죠. 아까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전에 오라. 근데 여기서 또 이 겉옷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도 임직하시고 목사도 임직을 하면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가운, 성의, 착의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의 권위, 이것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전하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엘리사에게. 이 겉옷은 이런 하나님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 사도, 목회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를 후임 목회자로, 또 내가 전한 이 복음의 계승자, 전달자로서 그렇게 계속해서, 저에게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입은 성의가 있고, 또 뭐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낡고 하니까 또 성의가 있고, 또 하나는 정말 4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의 저의 영적 스승과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주신 성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입습니다. 그러면 아주 다른 그런 어떤 정말 영적인 감동과 감흥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이 겉옷의 의미는 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을 가져오라 그러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은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늘 곁에 두고 읽었던 성경. 여러분, 바울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 노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황제의 손에서 이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언도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슬에 매인 채 음산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쫓기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했지만, 그리고 마음에 이 녹쓰는 것, 마음의 어떤 그런 상함들, 마음의 연약함을 위해서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라도 책을 읽어야 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었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주님을 보았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3000층에 올라갔다 왔지만 책을 원했다. 그는 신약의 많은 부분을 기록했지만 책을 원했다. 바울은 더는 준비할 설교도 없었고 더는 써야 할 책이나 편지도 없었지만 계속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책을 읽어야 된다. 목회자가 책을 읽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 사항이다. 우리는 혼자 해낼 수 없다. 우리는 성경 연구의 성경의 단락들을 우리보다 많은 연구한 학자들의 통찰력을 통해 더 풍성해져야 한다. 목회자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폭넓은 독서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손에 책을 들고 있으면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 골든 마우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별명이 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그 비결이 나왔을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책을 드는 거예요. 칼바르트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한 손엔 성경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어라. 균형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자들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책을 좀 읽으시라고 자꾸 권면을 하고요. 책값을 또 이렇게 주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 저보고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막 신대원 생활, 신학생 생활 할 때 정말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책 한 권 보세요. 밥 한 끼 드세요. 그런 사랑과 헌신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 저희 교회 성도님 많으시지만 우리 권사님 새벽에 오시는데 제일교회 권사님, 이상근 목사님, 그 박사님, 참 영적인 거장, 그 목사님의 책을 한 권씩 저한테 주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셨고 어떻게 목회하셨다는 친필로 이렇게 쓴 책들을 보면 참 너무 그 영성이 고스란히 이렇게. 목사님들이 책 읽을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셔야 돼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목사님도 성경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때 부흥의 역사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수많은 대제사장들, 이런 율법학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설교할 때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직분자를 뽑잖아요. 7 집사를 뽑잖아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런 일 해야 되죠, 당연히. 그런데 그 구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읽을 시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들 허락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시겠다, 시간 좀 달라면 드려야 돼요.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주셔야 돼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것 전문적으로 잘 할 수 있다. 근데 그 구제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해야 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구제하는데요, 뭐 이쪽 사람 뭐 좋아요, 이런 구제하는 것도요, 얼마나 군대 지금 여러분 그 뭐죠? 전투에서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교회도 구제를 잘 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구제 때문에.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7을 세워서 그 일을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그리고 기도. 그때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책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은 역시 성경 읽는 시간 확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충분히 확보하고, 그리할 때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14절 15절에 보면은 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심해라, 피해라. 이 사람은 고리 세공업자라고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어떤 부도 있고 그리고 돈도 좀 있고, 아마 그거 가지고 조금 행세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괴롭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나라의 일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축복은 사명이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절대 아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라. 네가 하나님 믿는 것을 증명해내라. 11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10개를 주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요, 하나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나머지는 또 나를 위해서 쓰라고 다 주시는 거잖아요. 9개를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배만 늘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집 넓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셨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라고 말은 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 감당하라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돈 있다고, 재물 있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 가난한 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막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목회에 해를 많이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면서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가면 그 사람 이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사람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 가지고, 자기가 가진 권세 가지고 목회를 방해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 이 성경에 구리생공학자 알렉산더처럼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16절을 보시면요, 이제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긴 또 좀 다르잖아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변론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면서 이 변론에 참여해주고 옆에 있어주면서 위로가 되어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바울 혼자 있는 거예요. 자신을 변호해주고 변론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도 와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여기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나를 떠나가지만 동역자들도 떠나가고, 나를 이렇게 변명해주고 변호해주던 그 사람들도 이제는 다 떠나가고 나만 혼자 남아있지만, 아직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캄캄한 차디찬 이 어둠, 이 감옥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지금도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예요? 이 감옥에서 선포된 이 말씀조차도 이방인들이 듣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그 선포된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까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니죠. 재물도 아닙니다. 내 지혜도 능력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요. 19절 이하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 귀한 부부죠. 다윗과 업이 같았어요. 장막을 짓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해서 교회를 세우고, 참 바울의 오른팔과 왼팔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해주었고, 오네시모로, 종이었죠.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 그가 변화되어서 이 마지막까지 옥을 드나들면서 옥바라지를 해주고 했던 이 오네시모를 또 기억하고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와 그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영원히 곁에 두고 있고 싶은 사람, 그러나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남에게도 조심시켜야 될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여러분, 나에게 좋았던 사람도,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좋은 일도 함께 할 수 없고, 힘든 일도, 외롭고 슬픈 일도 겪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죠. 우리 이별 연습을 잘해야 돼요. 보고 싶은 사람, 또 보고 싶은 사람, 계속 보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영원히 함께 있고 싶은 사람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With God,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 in God, 영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천국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항상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심령에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 축복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목회에 서신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 후임 목회자, 동역자 디모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받고 땅끝에 비전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은혜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체득되어지고 체화되어지고 우리 심령에 쌓이고 녹아지고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또